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4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을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그 약속을 사모하면서 성령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약속과 기다림이 만나서 이루어진 날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오순절 날에 누가 오셨다고요? 누구요? 산신령님? 신령님. 그렇죠. 성령님이 오셨어요.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오시면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은 모습을 동반하시고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서 그 자리에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강제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는데 그것이 뭐냐? 방언이었어요. 다른 방언을 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에 말을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궁금증과 의아함 때문에 그들은 어찌 몰랐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인데 말세에 주기로 했다. 그 성령이 바로 오늘 우리 가운데 내려있고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방언을 하도록 한 것이다.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바로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의 주님으로서 이 땅에 계셨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서는 당황과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죽였구나. 우리의 주님을, 우리의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죽였구나. 강하게 찔림을 받으니까 사도들에게 나아가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충격받고 찔림을 받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게 뭐냐?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그분이 용서하시는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 성령 받는 일을 약속으로 선물로 너희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 설교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해결책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길을 찾았기 때문에 그 말, 베드로 사도의 말을 듣고서는 그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 그 안에 그 제자의 수가 몇 명? 28,750명? 몇 명이죠? 우리는 성경 이것도 굉장히 심각해요. 41절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죠? 몇 명? 3천
3,000명이나 그날 교회가 전도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120명이 되던 예수 공동체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베드로의 그 감동적 설교와 찔림과 그들의 회개와 그들의 세례와 그들의 죄사함과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어요. 자, 그 3,000명이 늘어난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아마 굉장히 궁금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서 보면 성경은 몇 구절에 걸쳐서 아주 간단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이 이것을 초대교회라고 우리가 보통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라는 이름을 짓고 초대교회라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갖는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42절에서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이 말씀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 성령이 끌고 가는 교회가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성령이 이끄신다는 말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해 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란 성령이 충만하고 임재해 있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교회라는 말도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로 제가 이 말을 쓴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뭐냐?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 이것을 또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각 개인으로서의 성도와 그 성도들이 모여있는 집합체로서의 공동체, 이 둘을 함께 저는 교회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라는 말씀, 이 제목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해 있는 성도와 교회,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하는 것을 저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성령께서 어떤 성도를, 교회를 이끄신다면, 다스린다면, 만약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 교회 성도는 어떤 모습이 드러나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요? 그 성경 말씀이 오늘 드러나 있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여서 했던 일이 뭐냐면 전혀 힘쓰니라 하는 42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전혀 힘쓰니라, 아주 오로지 힘을 썼다는 것이죠. 이 말이 정확하게 이 헬라어의 번역은 뭐냐면 아주 굳게, 굳은 마음으로 중도에 그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했다는 거죠. 어떤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놓고 그 일을 향해서 굳은 마음으로 굳게 계속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3,000명이 넘는 이 많은 제자들이 무엇을 굳게 잡았으며 무엇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세 가지 본질적인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그들은 아주 굳게 그리고 계속적으로 끈기 있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3,000명이 넘는 이 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은 그 사도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배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은 단 하루에 얼마 짧은 시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서 그들은 세례를 받았고, 그들은 전부 다 회개했고, 그리고 그들은 죄사함을 받았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신앙이나 믿음은 오늘 우리처럼 이렇게 노련해져서 척하면 뭐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갓 태어난 병아리처럼 그들은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이제 그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그들을 바르게 세워야 할 책임이 누구에 있었던 사도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책임이 바로 있었어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를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하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소위 예수 공동체에 대한 것을 배우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의 가르침이란 무엇일까요? 사도는 누구이고 그들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기서 사도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도록 절대적인 권위와 그 사명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합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기타 등등 아무나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복음 선포의 권위를 인정받았어요. 그리고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들, 그 성경에 보면 12명의 사도와 사도 바울을 우리가 보통 사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교회 30년 다니면 사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갑자기 예언도 하고 막 병을 고치면 사도가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사도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 사이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자리가 비어있는 한 명의 사도를 채우는 일을 이 나머지 사도들이 지금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들이 세웠던 사도의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언제 다녔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함께 다니다가 예수님이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마지막 순간 광경을 본 사람들만이 사도의 자격이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서 사도를 선택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뭐냐면 바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사도로 세웠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의 어떤 자격에 대해서 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사도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복음 전파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자가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말씀을 해석해내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라는 것이죠. 그런 예수로부터 그런 권위를 받았던 사람. 그 다음에 그들은 무슨 일을 했느냐?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 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이죠. 이런 세 가지 어떤 형식, 형태, 그런 어떤 증거를 가진 사람을 사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무슨 신사도 운동에서 기타 등등 누구나가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는 교회 안에서 최고의 직분이면서 다른 어떤 교회의 직분과는 특별하고 다른 그런 유일한 어떤 독특성을 가진 그런 직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가만히 보면은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43절에 보면은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이렇게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3,000명들 늘어났던 성도들은 뭐라고 했느냐? 41절에 보니까 제자의 수라고 해서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43절에 보면 사람이라고 써있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그들은 믿는 사람.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은 그냥 또 각 사람. 이렇게 전부 다 이 사람들 표현이 달라요. 그리고 47절에 보면 구원받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렇게 불림을 받았어요. 사도와 성도, 사도와 교회 공동체 제자들은 서로 다른 신분이에요. 바로 사도는 그러한 권위와 능력과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사도입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것을
이 사랑은 공동체가 받았다는 것이. 그럼 그들은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여기서 가르침이라고 말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여러분, 뜨개질을 가르쳤을 거예요. 아니면 돈 버는 비즈니스를 가르쳤을 거예요. 아니면 어부니까 고기 잡는 기술, 아니면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그 사람 괜찮아 이런 기술을 가르쳤을 거예요. 도대체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너희들이 예수 잘 믿는 방법 이걸 가르쳤습니다. 사도들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디다케라고 하는 거 아는데 그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복음은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바로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라고 한다면 이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침을 받는다는 게 뭐냐?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그들이 바로 설 수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 믿음에 잘 거해서 나중에 최고로 구원받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르침은 자기네들의 아이디어나 지혜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어떤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경험한 그러한 사실로부터 끓이어낸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교훈이고 진리였다. 그것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그들 그대로 전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우리 성경의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한 명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도는 수가 많잖아요. 12명이나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들이 가르쳤다. 근데 사도들은 각각의 사도가 우리 주님으로부터 권위와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각각의 어떤 사명과 은혜 달란트에 따라 그들은 각각 가르치기를 힘썼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12명 다 가르쳤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가르침이라는 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가르침은 12명이 각각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데 그 가르침은 하나로 통일이 되었다. 오직 하나였다.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 증인, 예수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그렇게 많았지만 전부 다가 예수를 가르치는 오직 하나의 말씀에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00명이나 늘어났던 사람들은 매일 모이면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을 보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알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단련하며 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우리가 사도가 없어진 세대에 사는 우리는 여러분 사도 봤습니까? 사도 보셨어요 혹시? 우리가 그림으로 봤잖아요. 사도를 뜨는 그림 그리는 거. 우리는 사도를 만날 수도 없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을 수도 없어요. 이미 그들은 2000년 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받아야 돼요?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죠. 그게 뭘까요? 성경이에요. 그게 바로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마태라는 사도가 기록했어요. 요한이라는 사도도 기록했고 바울이라는 사도가 기록했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가 기록했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자신의 말과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들은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쓰게 되었다. 그럼 우리는 오늘날 사도의 가르침은 바로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의 첫 번째 성령이 이끄시는 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말씀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이 성경이에요. 그것이 왜 성경이 되었냐? 사도의 가르침은 가르침이고 성경은 성경이지, 이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가르치고 사도들이 배웠던 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사도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왜 만들었을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교훈, 책망, 우리 성도들을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습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책망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바르게 하고, 어떤 사람이 틀리게 나가고 엉뚱한 길로 가면 그들을 바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고,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그 지침이 바로 뭐냐? 그 기준이 뭐냐? 그 근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 공동체가 됐어요. 그 3,000명이 늘어나가고 각자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 공동체가 들어왔다는 거죠. 왜?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자,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첫 번째 모습은 말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바로 그런 말씀의 공동체였습니다. 놀랍잖아요. 세상의 학문을 가르치거나 어떤 사람들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이나 도덕을 가르치지 않아요. 또는 그 당시 시대가 요구하는 시대 정신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답답해서 꼼꼼히 하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그런데 좋은 생각, 그 다음에 마음 수련, 이런 책을 보면 귀에 쏙쏙 들어가요. 너는 남에게 항상 웃으면서 말해라. 아니, 성경은 왜 그런 말을 안 써놨는지 몰라요. 좀 웃으면서 말해라. 웃는 얼굴에 누가 침을 뱉겠느냐. 얼마나 좋은 말. 그걸 보면서 좋은 말은 다 그런 책에 있고 성경은 어려워요. 내 자신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골치 아픈 이런 것만 써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받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받는 성도가 원래 너무 많아요. 한국에 보면 제가 회사 다닐 때 보면 기업에 가장 인기 있는 이 강사가 목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 목사님들이 강사가 와요. 특히 그 유명한 무슨 분인데 그분이 강사로 나는. 그래서 늘 자랑할 때 나는 교회 강사로 나가고 기업에 강사로 나가는 게 한 6개월 정도 스케줄이 잡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랑했어요. 대단하다 이거죠. 근데 마음 수련회 그 강사를 말하죠. 5년 예약이 돼 있어요. 기업에.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걸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바로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웠다.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에서 그런 것, 말씀보다 딴 것을 더 사모하고 꿀소리보다 답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안타까운 일이 바로 이 성령이 이끄신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재미난 것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이 3,000명이 당일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어요. 그리고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그럼 그들이 제일 먼저 추구해야 되고 쫓아갈 게 뭘까요? 신비한 성령의 체험입니까? 아니겠어요? 성령을 받아, 우리 말대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나 방언 때문에 뭔가 예언도 해야지, 뭔가 병도 고쳐야 돼. 정말 그들에게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비한 체험 같은 이야기는 손톱만큼, 눈곱만큼도 나오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 지성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절대 거부하지 않아요. 그들은 오히려 체험, 신비 이런 걸 쫓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오히려 말씀으로 다가간다는 것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무슨 감동의 영이 아닙니다. 짜릿한 어떤 충격의 영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이 3,000명의 사람들은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배웠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이 가르치는 이끄시는 교회에서 성령이 충만한 이 공동체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부 성령을 받아 성령이 충만한데 그럼 나를 이끄신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옆에 말하면 아야 비켜라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사도의 말을 무시해요. 인간적인 사도가 가르치는 것을 싫어해요. 그들은 뭘 성령님만 오시옵소서 성령님만 나를 가르쳐줘요. 절대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성령이 이끄신 이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 이 첫 교회의 모습은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인간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이었다. 결코 그들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을 도외시하지도 않았고 지성적으로 말씀을 알려고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일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성령 안에서 말씀을 따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할이었고 말씀 공동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게 되니까 사도들의 말씀의 권위를 일으키기 위해서 43절에 보면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 사람이 두려웠던 겁을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 왜? 성령께서는 고단 말에 보면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난다. 성령께서는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로 하여금 기사와 표적을 행하도록 했어요. 왜냐?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라는 권위를 가질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들이 선포되는 말씀은 원리가 있었고 그들의 말씀은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이것이 43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기사와 표적은 사도들이 했다고 되어 있어요. 바울 자신도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는 자가 사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사도도 아닌 기타 등등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한다고 말해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이후 이 뒤에까지 가가지고 아무리 수고가도 사도들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픈 자를 고치시고 뭐 별일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이 제자들, 성도들이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기사는 한국도 없어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 충만했어요. 그래서 성령 공동체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매일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서 막 기적이 나야 돼. 내가 너 눈 기도해줄까? 눈이 맑아져. 내가 다리 저는데 내가 기도해줄까?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 한마디도 기록하지 않고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났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기사와 표적은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누구 뱀을 잡아도 괜찮다. 우리 뱀 잡으면 죽어요 사실. 그래도 주님, 예수님, 그래도 목사님 내가 성령이 충만한데 뱀 좀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세요. 한번 잡아보시라니까. 독사에게 잡아서 물리지도 않고 독이 안 오는가 해보라고. 성경 말씀의 기록에 그 의미가 없다. 우리는 교회 다니고 못 받는 게 하나님 택하신 자녀이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축복받으려는 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그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도이기 때문에 기사의 표적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나 그걸 받으려고 하니까 요새 그런 정말 합격들이 너무 많다. 껍데기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거기에 홀망해져 있어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다고 4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바로 말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다음 바로 나오는 서로 교제하고, 바로 서로 교제하는데 전혀 힘을 썼다는 거죠. 그들은 교제를 했었다. 그들은 매일 바베큐를 했었으면 해야 될 텐데 못했어요. 매일 바베큐. 왜냐하면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고기만 있었으면 아마 했을 거예요. 이들은 정말 신교, 이 교제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이 여기서 교제라는 말은 연합 또는 협력, 함께 한다는 거예요. 혼자 논다는 게 아니에요. 혼자 잘난 척 한다는 거예요. 나는 바빠요.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교제를 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 공동체의 근본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것이 바로 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의 생명을 받은 목숨을 받고 세우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 사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바로 그런 공동체였다. 이 교제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되어 있죠. 이 코이노니아라고 말은 신교하다, 연합하다, 함께 살다, 착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는 말.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바로 4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통용한다. 이 통용이라는 말에서 이 교제라는 말이 나왔다. 통용이라는 말은 공동으로 우리 가졌다는 거지. 이 공동이라는 단어가 코리아라는 단어인데 거기에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공동이라는 말, 공동 집합체라는 말. 그들은 교제를 했습니다. 이 교회는 교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친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삽니다. 그런데 이 친교는 그냥 단순한 세속적인 세상의 사교 모임이 물론 아니죠. 그렇다고 그 세속적인 사교 모임이 전혀 아닙니까? 사람이니까 우리 세속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서로가 아픔을 나눕니다. 어제 교통사고 났는데 나 죽을 뻔했어. 에어백이 터졌거든. 얘기하고 목사님 덕이 되지 않습니다. 좀 제발 그랬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시다 이 얘기를 하나 더 붙이다. 아니에요. 이것이 친교란 뭐냐면 모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아픔을 들어야 교제를 이끌고 그들의 괴로움을 들어야 그들의 슬픔을 우리가 들어야 그들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 알아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 세속적인 사교 모임에서 머무는 것이 바로 이 교제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종교적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종교적인 어떤 사교, 선교회 만들고 무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거나 교제하는 종교적인 모임이 교제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의미를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 교제는 서로 교제한다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교제를 한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교제에 힘을 쓰고 전혀 있었다는 이 교제의 두 가지 중요한 의미. 첫 번째는 영적 교제. 영적 교제. 이 영적인 교제는 말이죠. 우리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과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보혜사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면 그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14장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절 뒤에 가서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이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진 날에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온 오순절 날이죠. 그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진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왜냐하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아버지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안에 왜냐하면 성령께서 들어오셨으니까 우리가 너희는 예수님 안에 또 예수님은 누구 안에? 예수 제자들 안에 바로 이런 영적인 연합이 이것이 바로 교제라는 영적인 교제. 그러니까 이 교제를 하면서 서로 교제하며 이 말은 가장 성령의 날마다 교제하면서 충분하게 있는 것이. 난 그런 거 없는 교제는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육체적인 육신적 교제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희에게 전하면 우리의 사귐이 너희에게도 있게 좀 하고 싶잖아. 너희를 하여금 우리가 좀 사귀도록 하겠다는 것이. 그럼 우리 사귐이 뭐냐? 이 제자들, 사도들의 사귐이 뭐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이 사귐이라고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영적 교제라는 거죠. 이 교제를 여러분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교제의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교제는 그런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와의 교제를 말합니다. 성도 간에 함께하는 것이요. 나는 믿음은 없어도 성도 교제에는 아주 제가 제 1등 정도 됩니다. 저는 성도 교제는 필요 없어요. 저는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 두 말이 다 틀렸어요. 거기는 1등도 없고 5등도 없어요.
이건 누구나가 당연히 해야 될 기본이에요. 자신의 믿음을 키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를 나누는, 이건 뭐든지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 믿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라고 하면 이 한 개인이 각자 개체로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나 단체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각자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이것이 성도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다른 성도와 함께 소위 살아있는 공동체, 유기체로서의 그 교회 공동체, 생명 공동체 소속이 될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교회는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말이죠, 이 성도라는 말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세인트라고, 성도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데, 성도라는 단어가 성경에 쓰일 때 단수로 쓰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성도라고 단수로 쓰인 적, 다 성도들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공동체예요. 한 사람의 성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 이 기독교 구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성자가 아니라 많은 성도들을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 구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교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 관계들을 갖는 것이, 그것이 교제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대신 바꿔서 만들어놓은 공동체니까 사랑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랑밖에 난 정말 모르는, 사랑만 해야 돼요. 그 사랑에만 빠져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큰 사랑을 받았어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낸, 나 때문에 나를 건져낸, 이 사람도 사람 죽음에서 건져내네, 이 사람도 예수가 죽어서 건져내네, 이 사람도, 우리는 온통 예수의 죽음 때문에 살아난 예수 생명의 존재들이구나.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교제를 그러다. 그런데 이 성도의 교제는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함께 나누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서로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서로 받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그것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44장 45절에 기록을 해요. 성도들의 이 성도 교제에서 중요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가 다 함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믿는 사람들은 흩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 아까 혼자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call to be saints, 성도로 부르심을 받는, 성도들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함께 있지 않는다는 것은 성도 존재가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는 무조건 함께 있어요. 그래서 다 함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계속 함께 있기를 원하고 추구를 합니다. 함께 있어야 합니다.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그럼 성도들이 함께 있으면서 뭘 할까요? 오늘 44절 45절에 보니까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요. 모든 물건을 어떻게 해요? 통용을 해요. 모든 물건을 통용을 했어요. 그래서 4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줘. 통용과 나누. 통용이라고 하는 말은 함께 쓴다는 얘기예요. 함께 쓰는 건 함께 소유한다. 공동으로 소유한다. 그리고 그것을 갖다 자기가 하는 것을 다 팔아가지고 함께 다른 사람의 필요를 메꿔주고 있다. 이때는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이 제일 좋겠네요. 무조건 받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제란 서로 함께 주고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줘야 돼요. 나는 줄 게 없다면 하나님 받느라고 애라도 쓰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된다는 이런 말이겠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참, 이건 공산주의냐, 아니면 어떻게 하냐면, 우선 첫 번째 이런 것도,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 그러면 사유재산, 개인재산은 없는 것이냐. 그럼 교회 가면, 개인재산 하나도 없어서 교회 어떻게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 여기 보면은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고 공동으로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 말에 바라보면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가 있어서 팔았다고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각자가. 그러니까 전부 다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사유재산이 인정되는 공유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5절에 보면 재산과 부동산을 팔았다고 되어 있어요. 재산은 부동산이고 소유는 동산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중품도 팔고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 그들은 다 팔아가지고 자기 소유가 없었느냐?
46절에 보면 날마다 저희가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냐면 집에서 떡을 떼는 무슨 집이겠어요? 성도들의 집이에요. 각자의 집에서 떡을 떼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재산이 있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들이 사유재산을 갖지 않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나눠줬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잘못 들으면 나도 이 말 들으면 교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근데 이 말씀 때문에 또 교회 나오고 싶어요. 가진 게 없어가지고. 이게 참 좋은데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뭐냐면 교제라고 하는 함께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자의식, 자발적인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자발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게 서로 자발적인 순종을 하는 것, 서로 돌보는 것이, 서로를 위하는 것이. 이러면서 동네 때 되면 갑자기 화장실 가거나 신발 신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밥을 먹을 때 보면 갑자기 중간에 받아온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보면 그런 의미가 절대 없어요. 서로 돌보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나누는 그런 사랑과 자비를 그렇게 나누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특히 물질적인 면에서 왜 물질적인 것을 더 강조해야 되냐? 그것이 이 공동체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으로 그래서 초대교회들은 연보라는 걸 했어요. 연보라는 게 우리 말하는 요즘 헌금이 아닙니다. 연보라는 것은 출연하는 보, 남을 돕기 위해서 보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과부나 고아들이 많았고 또 순례자들이 많아서 집이 없잖아요. 이들은 와가지고 오순절 절기를 지내고 가야 될 사람이 있을 곳이 없어요. 영안방이 없으면 먹여주고 재워줘야 돼요. 그걸 교회들이 담당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끼리.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가난하니까 바울 사도는 마게도니아나 헬라 지방에 있는 빌립보 교회들, 에베소 교회들 또는 이런 데서 로마 교회들 많은 연고들을 거들러서 갖다 주고 이런 일이 있어요. 바로 이것이 뭐냐?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사람, 공동체의 모습이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들은 성도들 간에 교제를 했다. 이웃 집에 가서 남들에게 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구제하면서 그들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어떻게 통용해서 믿는 사람이 함께 있었어요. 안 믿는 사람 초대가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오늘날 이게 잘못 모든 데 가서 막 줘야 된다. 물론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가르침이 아니라 인류애적인 동통. 인류의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웃조차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이웃은 바로 형제자매예요. 바로 성도들에 대한 이 성도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이런 공동체 살아가고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성도끼리는 이런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자기의 가진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가진 것을 가지고 인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진 것을 자기의 것처럼 이기적이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말은 겁니다. 그들은 다른 성도가 가진 것을 비난하지도 않았어요. 다른 성도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시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이 도움을 내게 줄 때 비굴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돕고 이웃에게 베풀고 형제들에게 줄 때 절대 거만하거나 잘난 체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들은 안전하게 자기의 것이 주장되지 않는 소위 말하는 청지기적 공동체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어쩌면 그들은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을까 보냐 하는 이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요한일서 3장 17절에 이 말씀을 가장 실천적으로 실천한 사람들이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그들은 막을 마음이 없었어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도 그들은 마음이 형제의 안타까운 얘기를 듣기 싫다고 외면한 적이 없었어요. 그들은 형제들이 뭔가 귀찮은 걸 부탁하면 저 만나면 얼른 또 뒷문으로 얼른 앞문으로 도망가고 이러지는 않았다는 것이요. 그들은 함께 같이 울면 되는 것이었고 같이 기뻐하면 되는 것이었고 같이 나누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자기의 어떤 아픔을 꽁 해가지고 죽어도 얘기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함께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걸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교제가 있는 정말 아름다운 나눔 공동체. 마지막 세 번째로 그들은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떡을 뗀다는 것은 주의 성만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떡을 불러서라고 하는 말은 성만찬의 떡을 뗀다는 말. 기도한다는 얘기. 기도하기라는 말은 그냥 혼자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 후에 기도 의식을 말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과 기도회를 그들은 힘썼다. 이게 뭐냐? 예배를 예배 공동체를 가졌다. 이들 가장 중요했던 또 하나의 세 번째가 뭐냐? 바로 예배 공동체였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예요. 근데 그 예배의 모습을 오늘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예배의 모습을 보니까 46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날마다 그들은 예배를 모이기를 사모했어요. 예배를 사모했다. 무슨 예배 날마다 드려가 아니라 예배 자체를 날마다 사모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를 보면 말이죠.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 집에서 또 성전에서 공식적 예배를 드리고 집에서 또 비공식적 예배를 날마다 그들은 예배를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를 하는데 그들은 예배를 참 할 때 한 마음으로 모였어요. 예배를 갖다가 기뻐했다. 예배가 지겹지 않았어요.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정말 간절함과 그 바람이었다는 거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한 마음을 같이 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로 묶여져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서로 분쟁되고 서로 미워하고 교회를 파니하고 뭐 하면 반대파가 있었고 막 이런 서로 분열되고 싸움 그러면서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얘기잖아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여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거 오늘날 이거 참 쉽지 않은 건데 교회의 모습이 좀 이랬다. 성령이 그리스도 교회가 그랬다. 세 번째는 뭐예요? 기쁨이 넘쳐나는 교회. 기쁨. 예배가 말이죠. 쭉 쳐져서 재밌다 가겠다. 지겹다. 너무 보링이에요. 그런 억지로 드는 그런 죽어있는 정말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들은 생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기쁨이 넘쳐나는 예배. 여러분 그런 예배 드리십니까? 전혀 안 그래요. 이러는데 어떻게 기쁠 수 있고 딴 생각하고 있는데 뭐가 기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기쁨의 공동체 기쁨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들은 순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순전한 예배는 뭐예요? 순수한 마음이에요. 예배는 자신의 진실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가짜예요. 근데 그 초대교회가 이 지금 처음 교회가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경건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께 불경스러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면서 경건치 못한 불경스러운 배척한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 얼마나 예배가 그러니까 이들이 드린 예배를 보면 예배를 사모했고 한 마음을 하나로 먹고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모 경건한 모습 그런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람들은 교회들마다 초대교회를 사모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좀 되고 싶다. 저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라는 건 이 땅에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단지 시기적으로 처음에 있었던 교회뿐이지 그 초대교회라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2000년을 어떻게 바꿔요? 그때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럼 회복하자. 절대 초대교회 5장에 가고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아나니아 사피라고 벌써 성령 소리가 별짓을 다 해요. 그런 교회가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가 보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잖아요. 거기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를 돌아가자고 교회마다 뉴욕 초대교회, 뉴저지 초대교회, 필라델피아 초대교회, 싱가포르 초대교회는 동네마다 집집마다 있어요. 그들이 바라는 초대교회는 뭘까요? 하루에 3,000명씩 늘어나는 요것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꿈꾸는 건 바로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 초대교회가 아닌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는 예수님의 예배와 말씀과 나눔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성령이 다스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가?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고 나눔 공동체.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 4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세 가지 본질적인 사역이 뭔지 아세요? 주보 4페이지 첫 줄 한번 딱 읽어보세요. 주보 없는 사람은 못 읽습니다.
우리 교회 400 첫 번째 예수 생명교회는 뭐를 하는 교회라고? 세 가지 번째 사역이 뭐라고? 예배. 주 예배하고 예배, 교육은 말씀, 그 다음에 나눔. 이 세 가지 본질을 하는. 어때요? 여러분 성령이 있는 교회가 똑같이 우리 교회는 바로 예배를 꿈꾸는 예배 공동체.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이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이 진정한 나눔 교제가 있는 나눔의 교회. 바로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예배가 살게 되면 그 교회는 정말 참된 교회가 됩니다.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교육되고 말씀이 가르쳐지는 교회는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이단에 빠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건전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나눔을 갖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이 열매를 맺는 건강한 열매를 맺는 성도들의 교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위 삼건주의라고 건강한 건실한 그리고 건전한 이런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교회가 되게 되면은 정말 성도와 교회가 예배 공동체가 되고 말씀 공동체가 되고 나눔 공동체가 된다면은 거기에 일어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그걸 하게 되면 그거는 끝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더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찬미하는 예배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다음 뭐예요?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너무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그다음 뭐죠? 이름 높여드리리라. 우리가 찬양하는 게 바로 예배 찬양이에요. 이게. 근데 그 찬양할 때 안 하고 딴청하는 사람들 도대체 예배 공동체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예배 공동체, 말씀 공동체, 나눔 공동체가 됐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결정적인 첫 번째가 뭐냐면 성도와 교회는 교회 밖으로부터 온 사람으로부터 칭송을 받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3,000명은 전도지를 들고 예루살렘 거리를 나가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도지를 들고 또는 쌀 부대를 들고 가난하다고 하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쌀을 나눠주는 구제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했던 것은 날마다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대로 인격을 갖추고 도덕적으로 그들은 성숙되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들은 교회 안에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까지도 바칠 수 있는 동역과 필요를 다 나누는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도대체 다른 사람들한테 무슨 칭송을 받은 일이에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그러한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그런 일을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유대인들이 모았을 때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세의 율법을 가진 택하신 백성이었는데 날마다 싸웠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예수 생명 공동체, 예수의 공동체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그럼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뭘까요? 저들 되게 잘난 척하네 이럴까요? 그들은 그들을 칭송하고 있어요. 부러워 호감을 갖기 시작. 야 이런 공동체에 나도 가고 싶다. 이런 공동체에 소속되고 싶다. 나도 저 예수를 믿고 싶다. 나도 예수 생명의 성도와 그 공동체가 되고 싶다. 그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두 번째 일어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살아간다는 거죠. 교회가 흥왕하게 되었다. 교회 흥왕의 세 가지 요인은 뭐예요?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하신다. 베드로의 설교가 만들지 않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거나 잘생겼거나 목사가 설교를 짧게 했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좋았거나 그것으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것이 교회 건물 지어야지가 아닙니다. 어디서 예배드리냐 전세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그들이 했던 것은 바로 예배와 말씀과 나눔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힘을 갖고 흥왕할 수 있었던 건 누구예요? 주께서 하셨다.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님이지. 예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장사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겨보려고 놀려고 체면 때문에 오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주님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셨어요.
존 스타트 목사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구원을 받지 않으면 주님께서는 절대로 교회에 들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에 더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교회에 전혀 들여보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죠. 또 그 말을 거꾸로 말하면 뭐냐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에 안 들어오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었다. 구원을 받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들어올 수는 없었다. 교회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 밖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성령이 이끄신 교회의 모습의 결과였다. 저는 오늘날 교회들이 바로 이런 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3,000명이 늘어나는 이 초대교회 모습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바로 성령이 이끌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오늘날처럼 제자 훈련을 한다거나 무슨 두 날개 쌍날개 양날개를 펴고 나를 나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심리적 체험을 가는 그런 어떤 세미나나 듣고 그거는요 주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시키는 성장함이에요. 절대 그래가지고 교회 사람 수가 1,000명, 10,000명, 10,000명이 된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의 본 모습을 초대하고 우리가 말하는 대로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뭐냐? 예배를 드려야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그들은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들은 생명을 내놓는 진정한 성도의 정말 진정한 사랑의 나눔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좀 비슷하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령이 이끄시는 성도들이고 그분들이 모여서 예수 생명 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세웠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성령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함께 전혀 힘쓰기를